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인 신명기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덕목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들을 합친 것과 맞먹는 계명들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와 같다고까지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 금식 중에 구제를 첫 번째로 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집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동전함이랍니다. 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이 동전함을 가리켜서 푸슈케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용돈을 아껴서 이 푸슈케에 용돈을 넣도록 합니다. 넣는 순간에 나는 땡그랑 하는 동전 소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교육을 위해서 푸슈케를 다 마련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의 푸슈케는 가정뿐만 아니라 회당 그리고 유대인 학교에도 어김없이 발견됩니다. 특히 회당에 있는 이 푸슈케라고 하는 구제통, 이것은 6개로 되어 있는데 나팔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을 넣을 때마다 금속성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푸시케통을 흔들어서 동전 소리가 나게 함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건 역시 푸시케, 이 구제의 동전함입니다. 샤밧, 안식일에 샤밧 촛불을 밝히기 전에 각각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동전을 푸시케에 넣는 것으로부터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해가시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인데 하나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제데카라고 하는 이 구제 헌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는 방식으로까지 구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이 되면 얼마나 구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구제에 대해서 강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왜? 부자들이 영적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두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영적 혜택이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이 구제를 어떤 부담이나 또는 구제를 어떤 그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엄청난 축복의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그렇게 의무가 어떤 뭐 부채감을 갖지도 않았지만 구제받는 사람 또한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구제받아야 부자가 복을 받으니 말이지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제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제를 하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지 않고 네가 구제를 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제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최우선 사역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구제였고 예수님 또한 곤란하고 궁핍한 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혜 생활도 있지만 분명 구제 생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웃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 이것은 신앙의 첫 번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를 줬다는 거죠. 그들의 구제를 예수님이 싫어하셨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밝혀지는 바입니다마는 그들에게 증오,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 잘 아시지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분인 것 잘 아시지요? 그런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거듭해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누구에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거듭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구제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고 주의를 주셨고 그것을 싫어하셨고 징후까지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의 방법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구제의 목적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구제의 목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한 구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할 때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으면 구제하지 않겠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 헌금통에다 넣던 아니면 시장 한가운데 가서 나팔을 불며 사람을 모아서 하던 하나님께 구제하는 그 구제가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반대급부, 칭찬과 영광이 없으면 구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니 구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구제해 주겠다고 하면 그 좋은 거 아닌가? 뭐 구제하는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아니 구제하면서 외식하면 좀 어때요? 위선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남에게 좀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그런 구제라면 주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선 그런 식의 구제라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구제라면 사람이 안 알아주면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뭐 때문에 나팔관에다가 헌금을 구제헌금을 집어넣고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겠냐는 거죠. 이런 식의 헌금이라면 또는 이런 식의 구제라면 하나님께 가품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절, 2절,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영수증을 이미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수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계산할 계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구제하고요, 남을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빨리 복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복받는 방법, 남 도와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복받는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냥 가장 쉽게 복받는 방법 놔두고 우리가 어렵게 복을 캐내는 거지요. 딱딱하게 굳은 마른 땅 같은, 그 땅 파듯이 우리가 어렵게 복을 캐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거꾸로겠죠. 남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구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 나팔 소리를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제헌금도 나팔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예배드리기 전에 흔들고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바리새인들이 그날의 구제 내용을 거기서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제 자체도 목적도 아니고 구제하는 이웃에 대한 긍휼이 목적도 아니고 자신이 목적이,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칭찬을 받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망과 부러움의 대상,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처럼 흔들며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받을 상이 없다. 사람에게 받은 칭찬은 하나님과는 계산할 것이 없다.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별로 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련의 헌신들을 하고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칭찬을 다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영수증 처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봐도 좋다 치고 내가 사람한테 영광을 받던 하나님께 영광을 받던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굳이 생각한다면 그렇다 치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의 구제라고 하면 그것이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외식을 통해서 구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외식이 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외식입니다.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다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이것은 외식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바로 위선을 통해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잣대가 바로 외식, 위선이기 때문에 위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를 확장하거나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나중에 화근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필요해서 건축헌금도 하고 필요해서 교회 성물도
사 놓습니다. 그런데 바꿀 때가 되면 이제 보통 곤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꾸게 되면 자신의 헌신의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교인들이 못 참아요. 교인들이 못 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들이 못 참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 신앙 버릴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거 보시거들랑 신앙 버리지 말고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평생 목회를 열심히 해서 수십 년을 목회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40년만 더 목회하면 정년퇴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정년퇴임을 해요. 새로운 목회자가 후임자로 교회를 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뭐냐면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잖아요. 교회 이름을 바꿔요. 원당 성결교회를 예컨대 웬당 성결교회 이렇게 바꿉니다. 천당 밑에 원당이죠? 예. 천당 비슷교회 뭐 이렇게 바꾸죠.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전임자가 못 견디는 겁니다. 왜? 본인의 모든 흔적이 지워지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합니다. 교회 안에 인테리어 몇 개, 시설 몇 개 바꿉니다.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흔적이 사라지잖아요. 자, 한 가지 더 얹어요. 대규모로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사역자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담임 목사가 목 잡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때 무엇이 구분되느냐? 이 담임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목회했는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위선이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타격을 가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선은요, 그동안 했던 것을 다 무너뜨려요. 조금 오래된 얘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강한, 긍지가 강한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섬기는지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가서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가족이 그만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습니다.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뿐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루터파 개신교회로 교회를 바꿉니다. 좀 멀어도 이사 오기 전에 유대교로 유대인 회당으로 가면 좋은데 교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왜 우리는 유대교인인데 개신교 루터파 교회로 교회 출석을 바꿨습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잖아. 우리 이제 사업 시작했는데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잖아. 이 소녀는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오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일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헤겔의 철학을 연구했고 1875년에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서 범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양심도 없고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고 공산주의만이 최고라고 하는 논리로 가득합니다. 그가 바로 칼 막스입니다. 한 사람의 위선이요, 자녀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선이 한 교회를 뒤잡아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위선적 신앙 지도자가
한국 교계를 분지박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뜻은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참 유익한 것입니다. 구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그랬습니다. 남 도와주는 거, 이거 장래에 자기가 살고 자식이 사는 거예요. 선을 베풀며 살고 남 도와주며 살고 남을 배려하며 살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 돼요. 자자손손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구제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에 대한 영적인 유익은 정말 수시간에 걸쳐서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구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방법과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무려 몇 번 나온다고요? 18번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6장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구제하는 구제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요. 뭐가 달라야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제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제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구제가 뭐가 달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만 상속받고 유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반영시키고 투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나누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지요. 급기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누가 갚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고아의 신혼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덜렁 내줘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옆에서 덜렁 내줘요. 그러니까 누구 빚이에요? 하나님 빚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강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자꾸 도망가요. 예,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빨리 모아서 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전쟁하고 그가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한 것입니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오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자기 개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배도 하나님께, 찬양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께, 금식도 하나님께, 식사봉사위원도 하나님께, 목회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면 목회 못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누구 양? 누구의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한 것이죠. 목회자의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와 같이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해 줄 것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격 보고 목사를 대하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인격이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전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인격만 가지고 대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옆에 있는 교인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상대방에게 너무 강팍하게 하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고, 상대방에게 좀 후덕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구제하고, 좀 상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후히 주고 눌러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하고요,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제가 축복 대신방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만은, 가정마다 가장 두드러진 기도 제목은 저 개인으로부터,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건강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결국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이요? 아프면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병원에다가 옮겨 놔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손으로 갖다 옮겨 놔야 돼요. 도네이션이요? 아닙니다. 그냥 병원에 뺏기는 겁니다. 여기 병원장 혹시 계시면 용서하세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우리 가족 건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느냐? 자식 잘 되는 거 제일 쉬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현대어 성경, 바르게 사는 사람 언제나 이웃에게 주어가며 살고 늘 빌려주며 사나니 그의 후손도 늘 복받으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의 후손이 늘 복받으며 살리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척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라고 사무엘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잘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있는 거 흥청망청 쓰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좀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며 사시자는 거지요. 잠언 11장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면서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수입의 11조는 꼭 구제를 위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풍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구제입니다. 문제는 그 구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제가 소문내면 안 되나요? 사실은 소문이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전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가능하면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이름은 감추어지지만 그러나 교회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그 손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보증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알아도 안 주는데 교회 내가 뭐하러 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예.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현대어 성경, 여호와께서 빚을 지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사는 이의 마음 아파하며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이를 마음 아파하며 친동기간처럼 아끼는 것은 여호와께 빚을 주는 것이니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밀하게 할 때에 은밀하게 안 갚아주세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할 때 갚아주는 것을 은밀하게 갚아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천하가 알도록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은밀한 행동이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구제가 얼마나 엄청난 영육의 혜택들이 있냐면 6절로 11절까지 좀 요점 정리해드리면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열방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빛을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말하자면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십 년을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열매가 없느냐? 만약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도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군데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선교할 때 우리는 선교 보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매달 얼마씩 무슨 구자로 몇 개월치 몇 개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입금 확인을 위해서 첫 번째 입금될 때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도 안 했어요. 문자로. 선교비 받고 전화 한 통화도 없다는 둥, 무슨 선교 받으면 고마움도 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움도 표시하지 못한다는 둥, 여러분 그런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지요. 내 손 떠나면 하나님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 떠나면 하나님 거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양심껏 이렇게 해야지. 저기 일산에 있는 모 교회가요.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상가에서. 이 사모님이 떡볶이를 해가지고 매일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교회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한이 없어요. 오후 내내 서가지고 그 사모님은, 그 사모님도 우리 교회 사모님처럼 이렇게 건강하세요. 땀을 매번 흘리면서, 떡볶이를 해줘요. 내가 한번 가서 봤더니 기절초풍을 노리셔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라도 우리 교회가 저 귀하고 소중한 사역에 숟가락 좀 하나 얹었으면 좋겠다. 그 상급 같이 받게. 내가 순수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너무 그 사역이 귀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거기에 우리가 선교비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당회하고 우리 같이 했어요. 선교비를 떡볶이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본인도 할 게 없대. 다른 걸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저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준다는 거야.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이거 왜 줘요? 아니 그냥 맛있게 먹어 가면서 그런대요. 야 교회 오라고 주나 봐. 자기네끼리 알아서 전도하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종이컵에다 담아갖고 주는 거예요. 이걸 끝도 없이 해요. 내가 아직도 그거 하세요? 다른 건 할 게 없고
그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와서 먹고, 뭐 옆에 있는 무슨 미술 학원에서 와서도 먹고, 학교에서도 먹고, 그냥 애들이 오면 거기 들어서 먹고 간다는 거야. 예? 주변에 분식집이 없대. 그러니까 거기가 분식집인 거야. 교회가. 그냥 교육관에서 계속 퍼먹이는 거야.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괴로워서 왔습니다.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원당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선교비가 떡볶이를 아무리 사도 떡볶이 사고도 돈이 남는데 이거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거 괴로워서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떡볶이 사고 남으면 이거 제가 임의로 다른 목록으로 선교비로 써도 돼요? 이렇게 목사님이 날 찾아온 거예요. 다른 목록으로 선교비를 써도 돼요. 아니, 그 목사님 신앙 양심으로 하시면 되지 어쩌자고 그것 때문에 와서 그 물어보시냐고. 여러분, 선교 받으시는 분들이요 그래요. 내가 얘기하지 말고 줄 걸 목사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아이고 떡볶이 값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고 드린 건데 떡볶이 하고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야. 목회자 양심이. 아니, 그렇게 하면서 선교비 받는 거예요. 선교비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뭘 선교 보고는 무슨 보고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 째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남을 국률이 여기서 이렇게 거지한테 동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째데카라고 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 그는 의, 정의, 공평, 공정 이런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당연히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없는 자도 없으니까 도움 받고 생기면 갚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받는다고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공의의 사상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공평하게 살자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공정하게 살자고 하는 개념이에요. 있는 자가 좀 나눠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인 거예요. 한다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못한다고 비굴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약자 업신여기고 약자 괴롭히지 마세요. 영적으로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응답이 막혀요. 축복이 막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에게 따뜻하게 하고 약자 무시하지 말고. 아니, 아멘 해야 예배가 끝나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